오늘 말씀 제목은 친밀한 동행입니다. 지금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 시리즈로 들으면서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무엇이 될지 이제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당연히 이제 친밀한 동행이 됐으면 주와 친밀한 동행이 되겠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시겠지만 금연표를 제가 단어 이렇게 또한 이 관용구에 따라서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의 비전 선언문 이러하죠.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를 꿈꾼다. 그리고 2023년 교회 표어는 주와 친밀하게 동행하자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 선언문과 또한 교회 표, 금전 표어에서 사용된 친밀하게라는 이 단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친밀하게. 이 친밀하다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영어 동사가 to close라는 거죠. 문을 닫다 아니면 눈을 감다, 뚜껑을 덮다. 이러한 뜻이 있는가 하면 또한 바싹 달라붙다 아니면 접근하다 또는 집중하다라는 그러한 뜻도 포함을 하고 있죠.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envision a church where people serve the community by working closely with Jesus. 여기서 closely라는 이 단어, 이 친밀하게라는 부사일 텐데 아마 아까쯤에 to close라는 이 동사의 후자 의미에 속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바짝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달라붙어야 하는 겁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바싹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히 우리는 또한 이 비전 선언문 또한 교회 표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바싹 달라붙어 있는다라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모든 관심이 서로가 서로에게 또한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금 우습기는 하지만 친밀함을 표현하는 영어 관용구가 도둑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친밀한 아니면 아주 친절한이라는 이 의미에 해당되는 영어 관용구가 as thick as thieves라는 겁니다. 그죠? 마치 도둑들이 어디를 가든 함께 하듯이 저 두 사람의 관계도 그토록 두텁다라는 말로서 those two are as thick as thieves. They go everywhere together. 여기서 as thick as thieves래죠. 이 도둑들이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을 이 아주 절친한 아주 친밀한 이러한 관용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hand in hand로 해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라는 또한 뭐 그런 관용구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 성경에서 친밀함을 가장 어찌 보면 완벽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구절이 시편 133편 2절 3절이 아닐까 싶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갓난아이가 벌거벗은 채로 엄마의 가슴에 꼭 달라붙어 있는 듯한 그런 접촉, 이게 친밀함을 설명을 합니다. 꼭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더욱 깊어지게 하려면 그 관계를 위협하는 외부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문을 닫는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친밀한 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노력 가운데서도 외부에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막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 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바짝 달라붙어 있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외적으로는 막아야 하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서로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이런 노력이 있어야 친밀함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더욱더 깊어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73편에서 이 친밀한 관계를 참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 73편을 펼치면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아삽의 시, 이렇게요. 아삽이라는 시인이 그 당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악만 행하는 자들이 잘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오히려 고난을 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하고서 무척 마음에 갈등을 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낙심한 나머지 이러한 한탄을 해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발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더 잘 되면 좋겠는데 왠지 악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이 보일 때, 그때 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위기 상황을 이 아삽이 극복을 하게 되는데,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곧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그가 한 깨달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의 갈등을 벗어나게 되지요. 그렇다면 기도 가운데 아삽이 발견했던 진리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무엇보다 먼저 그는 악인들이 서 있는 곳은 매우 미끄러지기 쉽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18절에 나오죠. 악인들이 서 있는 곳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곳으로서 그만큼 좋은 곳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은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기 너무 쉬운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더욱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높은 자리, 형통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세상과 인간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주의 진리로부터 계속해서 본의 아니게 멀어지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진리를 깨닫는 아삽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지요. 비록 자신이 낮은 곳, 가난한 자리, 부족하고 아프고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해도 그런 자리에 있기에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오직
주 하나님만 그가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주의 백성과 가까이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즉 세상의 가치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못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 그로 인하여 오히려 주의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할 수 있으니 더욱더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가까운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운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복된 삶이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재물과 가까운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것,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까운 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거예요. 아삽이 친밀한 동행의 축복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친해진다라는 의미겠지요.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말, 공간적으로 거의 틈이 없을 만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딱 달라붙어서 빈틈이 없는 절친 사이를 의미하겠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부부 사이보다 더 가까워야 합니다. 물론 부부 사이도 가까워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친밀감을 높이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달리 말해서 이것은 오직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겠다라는 노력인 거죠.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로부터 내 눈을 감아버리게 되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제가 그 말씀 드렸다고 어떤 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내 설교를 안 듣는 분이 계셔. 지금 그냥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서로가 서로를 쫙 쳐다보는데, 그래요. 바로 그러한 눈초리를 말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다른 사람을 보지 않게 되죠. 그죠? 그리고 눈을 감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 또한 잘못과 실수를 지적하기보다 위에서 눈 감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넓은 관용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은 정말 가슴에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에게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흠조차도 눈 감아 주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미쳐 사랑할 때,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흠이 없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서로 흠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흠조차도 눈 감아 주었던 그런 관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용이 사라지게 되면 보이는 흠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곧 눈 감아주지 않고 지적을 하게 되죠. 눈 감아주는 관용을 갖고 있는 한 모든 사람은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가 상금을 걸고 친구라는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천 건의 이제 정의가 접수가 되었어요. 그 가운데 몇 개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선택됐다 그래요.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주는 사람,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언제든지 만나도 싫지 않는 사람, 나에게 진심으로 충고해주는 사람. 참 좋은 정의인 것 같아요, 친구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1등이 아니었고 다음이 1등이 됐다고 그래요. 친구는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라는 거죠. 끝까지 동행해 주는 사람. 친밀함을 강조하는 사자성어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오늘 목회 컬럼에도 2개의 사자성어를 제가 집어넣었는데 또 다른 사자성어 하나를 소개하면 이게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관포지교라는 게 있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중국 춘추시대에 제나라에 관중과 포숙아라는 두 관리가 있었습니다. 둘은 중마고우로서 둘도 없는 친구였죠. 어려서부터 포숙아는 관중의 비범한 능력을 간파하고 있었고 관중은 포숙아에 이해하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잘 알고 있어서 둘은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이제 뱃슬길에 오르고 난 이후에 본의 아니게 서로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규의 아들 소백이 제 나라의 새 군주가 되어서 황공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때 자기의 형을 죽이고 그의 측근 사람들마다 모조리 다 숙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형을 모셨던 관중마저도 이제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때 소백이 군주에 오르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포수가가 자기의 군주인 황공액을 찾아가서 이런 진언을 하게 됩니다. 관중의 재능은 신보다 곧 저보다 몇 곱절 낫습니다. 제 나라만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신으로 족할 것입니다만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신다면 관중을 기용하셔야 합니다. 포수가의 말을 듣고서 황공은 관중을 나라의 아버지로 중용을 하고 나랏일을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때 재상에 오른 관중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서 황공으로 하여금 춘추 시대에 그야말로 패자로 군림을 하도록 만들게 되지요. 후에 관중은 포숙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다음과 같이 회고를 합니다. 내가 젊고 가난했을 때 포숙과 함께 장사를 하면서 언제나 그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했다. 하지만 포숙은 나에게 욕심쟁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는 내가 가난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몇 번씩 벼슬에 나갔으나 그때마다 쫓겨났다. 그래도 그는 나를 무능하다고 흉보지 않았다. 내게 아직 운이 안 왔다고 생각을 해줬다.
싸움터에서 도망쳐온 적이 있었으나 그는 나를 겁쟁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에게 늙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라 그가 생각했던 것이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지만 나를 진정으로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다. 친밀한 관계는 바로 이러한 이해, 관용이 필요한 거죠. 허물을 눈 감아주는 이런 관용. 한편으로 교회 비전 선언문 그리고 금연표에 사용된 친밀하게, 이 단어의 친밀이라는 단어 의미를 좀 더 깊게 제가 헤아려 보려고 한자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친자를 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해를 시켜봤습니다. 뒤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지금 친자일 텐데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에 이렇게 지금 친자가 분해가 되겠죠. 친자는 친하다라는 뜻과 함께 어찌 보면 마음 넓은 어버이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세요. 나무 위에 올라서서 멀리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죠. 지금 이 나무 위에 올라서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일하러 떠난 자식이 언제나 집에 돌아오나, 돌아오는 자식을 현재 기다리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어버이의 마음. 집 떠난 아들이 언제나 돌이켜서 돌아올려나. 멀리 바라보고 있는 어버이. 바로 이 글자가 친이라는 글자이고, 그리고 이 밀자라는 이 단어 역시도 이거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봅니다.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지겠죠. 집가자, 예, 곧 가정이죠. 지붕, 가정 아래 산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빽빽하다라는 이 단어뿐만 아니라 깊숙하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데, 곧 부모는 집안에서 산을 품을 만한 그런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친밀하다라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노력이 있기에 이 친밀한 관계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친밀함은 애간장 태우며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 달려나가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 친밀감은 산속에 나무들이 많아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산마저도 품어주는 그런 마음, 그런 속 깊은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친밀함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가정이겠지요. 그러한 마음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족이라 부르겠지요.
또한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영적 가족인 교회라고 부르겠지요.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부모 자식 사이를 몇 천이라 그런가요? 부모 자식 사이를 1천. 그렇다면 형제 사이를 2천이라 그러죠. 부모 형제와 나와의 관계는 부모와 나와의 관계, 내가 부모의 형제 자매를 어떻게 불러요? 3천. 3천이 되겠죠. 하지만 나의 자녀와 나의 형제의 자녀 사이는 4천이죠. 이처럼 이 촌수는 한 사람 건널 때마다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는 더 멀어져야 돼요? 네, 부부 사이는 무천이라 그러죠. 천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면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부부는 한 몸.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자평을 한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안나 까레니나입니다. 이 구절, 이 책을 딱 펼치면 다음과 같은 문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문구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 행복한 이유로 행복하고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아주 유명한 문구입니다. Happy families are all alike. Every unhappy family is unhappy in its own way. 이 톨스토이의 말은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나 어느 관계나 다 적용될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행복한 관계는 하나같이 공통적인 요소가 있지만 불행한 관계는 하나같이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불평 요소로 가득합니다. 달리 말해서 행복한 관계는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는 것이고, 불행한 관계는 각각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동행하기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나 불행한 가정이나 문제는 똑같이 있는 겁니다. 왜냐? 모두가 다 인간 사이거든요. 똑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떠한 가정은 행복하고 어떠한 가정은 불행한 거예요. 왜 그러는 것일까?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톨스토이의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슬라이드에도 띄워주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행복한 가정은 행복을 위해서 그걸 공통 분모로 삼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있는 것이고, 불행한 가정은 그런 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없으니까 각자의 모습을 보고 불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어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클로즈, 눈 감아주는 노력.
한 지붕 아래에 거하고 있다고 해서 그곳에 거주하는 자 모두가 함께 동행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 지붕에 거주하고 있으나 각자 생각하고 바라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밀한 동행을 위한 끊임없는 서로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동행할 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가 누구인가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친밀하게 함께 동행하면서 그 여정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특별히 친밀한 동행을 하는 그 동행자가 예수님이라면 더욱더 행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와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도 능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늘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길을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떠할까요? 아마도 친밀한 동행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참 잘 표현해주고 있는 표본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또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아닐까 싶어요. 금문교는 최초의 현수교로서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화창한 날에 본 금문교, 구름에 꽉 끼어 있을 때 보는 금문교.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4개월 반을 산 적이 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날씨 변화에 따라서 제가 좀 지켜보았었습니다. 6차선 너비의 다리가 2,852m로 길어 쭉 뻗어 있죠. 그런데 그토록 길고 육중한 다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아주 가느다란 철사들의 친밀한 연합에 있습니다. 1m 굵기의 철선이 이제 이 다리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인데요. 1m 굵기의 이 철선 한 통으로 되어 있지 않죠. 그 안에 한 1번 그 철사도 1번, 2번, 3번 이렇게 그 수치를 규정하는데 1번 철사들이 27,000개가 들어가서 그것을 꼬아서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줄이 되는 거죠. 27,000개의 1번 철사들이 서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이 금문교의 그 육중한 다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합쳐 있기 때문에 이게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부서지지가 않죠. 1번 철사 아주 가느다란 철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철사들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그 큰 힘을 발휘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가깝습니까? 특별히 주님과는 얼마나 가깝습니까?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더 가까워지려고 또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힘써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밀한 동행. 물론 그러한 동행을 위해서 우리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또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새벽기도 그리고 성경 공부 더욱더 열심히 저희들이 함께해서 친밀함을 우리가 더욱더 밀접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와 친밀하게 동행하자라는 2023년도 교회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매일마다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친밀한 동행, 서로가 서로에게 친밀하게, 특별히 주님과 친밀한 그러한 동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행은 그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밀접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집중시켜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 관계 속으로 세상 요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서로의 흠과 실수를 눈감아주는 그런 넓은 관용이 아량이 필요할 겁니다. 또한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것이며, 주께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것이며, 또한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게 이야기해서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겁니다. 주 하나님, 그리하여 2023년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표가 그냥 단순한 글로 표현되는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 추구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